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이 동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 그리고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얼마나 엄중하면 눈동자가 없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냥이라 그랬어요. 900냥. 그 눈의 소중함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히 간직하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이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내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이게 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타국인을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를 가르쳤지만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타국은 어디냐? 하늘 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졌다. 하늘 아래는 타국이죠.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 아래 사는데 무엇이 날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무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에 어두컴컴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랬어요. 창녀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떳떳하면 왜 숨어 기다리겠어요?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화목제를 드려서 그렇죠.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다.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 바른 거잖아요. 너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게 다 뭐예요? 음녀라 음녀.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화목제를 드렸다. 예수 믿으려면 우리 성당으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목사님은 스펙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을 합니까? 이 애틀란타도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한인마트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음녀들이 와서 사람을 하첨하고 또 달콤하게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사탕도 주고 별짓을 다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혹시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나 거기에 뭐가 있나 하고.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났다. 그러므로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가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얼마나 달콤해. 젊은이를 홀리는데 사용하는 창녀의 모습이라면 감은 이설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안 팔면 장사가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 이름 팔아야, 예수 이름 팔아야, 성령 이름 팔아야 그래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이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 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달콤한 말로 홀린다. 여러분 세상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 음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오면 가정도 평화롭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적으로 잘 자라고 얼마나 달콤한 말로 홀리는 줄 압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호객행위하는 거다. 그래서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느냐.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네 발이 닿는 곳곳에 다 덫이 있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 쳐놓은 것처럼 안 쳐진 곳이 어디 있어요.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릴 것이요. 그러면 즉사하지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네 마음을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그 음녀의 집에서 나오라. 그렇잖아요. 빨리 스스로 빠져나오라. 다른 사람이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나오라. 스스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느냐? 육신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을 아무나 듣나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들을 수가 있다. 성령 받기 전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져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돌이켰을 때만이 성령이 임하신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성령 받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루시퍼 영이, 거짓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불화살을 맞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부끄러움을 몰라.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 변명하잖아요. 나는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 죽였다. 나는 마땅히 거짓말로 속여야 될 사람은 속였다.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부끄러움으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게 뭐예요? 불화살을 맞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는 발디디기 힘든 곳이에요. 왜? 군데군데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부비출입이래. 부비출입. 호기심이 가는 것마다 부비출입을 설치해가지고 그 건들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왜? 육신 입고 왔으니까.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증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이 뭡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침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비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는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인증이에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웹타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침례받는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그래 보이지요. 어디에 부비출랩이 있는지, 어디에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곳이 있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소경과 다름이 없지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 명령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임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겁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큰 그림이야. 거룩한 그림. 그 그림을 퍼즐을 맞춰야 돼.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나 맞추나요? 성경 전체, 그 영생이 이르는 길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걸렸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생인데 하늘 아래서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걸로 또 몰려들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들이 먹을 것 주면 짐승들이 우르르 달려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으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육신이 죽는 걸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야 되죠. 성경을 읽었을 때 음녀에게 속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도를 내려가는 길이니라.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땅속에 사람이 죽으면 다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지옥 불에 멸망, 영원한 멸망, 그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죽은 땅속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활하기 전에 대기소야, 대기소.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내가 거기 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시몬의 고백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라.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도릴 반석이란 얘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 교묘하게 거짓으로 건물이라. 많이 속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 아니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면 내 신부를 세운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처녀 교회를 내가 신랑 예수한테 중매한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건물을 신랑 예수한테 신부로 중매하게? 성경을 자세히 안 읽고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육신 바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이 틀은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뭘로 형성되느냐? 바디, 부활체입니다. 거기 혼, 그 다음에 영으로 그게 완성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야 되지요. 바디라 그러니까 이 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나타났잖아요. 형체가 나타났잖아요. 그 바디는 어떤 몸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재잖아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간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무한 증거가 뭔가? 무하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확한 모습. 이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모습이죠. 이 모습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 주님이 약속이니까. 왜? 아버지 집에 가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의 모든 죄, 과거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러면 죄만 씻으면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몰랐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돼. 죄는 사했지만 징계는 받아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 앞에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집에 피비린 내가 끊어지지 않는 그 징계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았을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과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뭐 어린아이까지 이제 남녀도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별짓을 다 했겠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은 뭐냐?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가 완성되지 못한 자였을 때 범했던 그 과오를 다 징계로 받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내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몽둥이를 맞고 한 번을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은 것처럼 그래 성 밖에 내던져버려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는 뭐 수도 없이 갇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 그 징계거든요. 마땅히 받아야 되거든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은 몇 배를 갚고 뭐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 그런데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해 주신 계명이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태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게 자기 때거든요. 그때 돌이켜야 돼. 더 잘못된 데로 가면 더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5째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맞지 아니한 누굽니까? 미완성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지 않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인장으로 마땅히 이마에 인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때 5째 나팔 불 때 땅에서 연기가 구렁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올 때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그렇죠? 전갈이 쏘는 그 독침을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풀이나 모든 나무나 해치지 말라. 푸른 것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맞지 않은 사람만 해치라.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마지막 기회를 받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 돌이키라고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면 뭐 치료받고 우리한테 와서 뭐 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가문이설에 속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5개월 황충 난리, 메뚜기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치물로 인해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